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 우리는 안드레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안드레도 세례 요한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드레 또한 주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아본 자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안드레는 스승인 세례 요한이 주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하는 것을 듣고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처음에 안드레는 주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랍비,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 선생 정도로 불리워지는 일반적인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안드레는 주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이날 이후로 주님을 따라다닌 이후에는 이 주님에 대한 안드레의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41절 말씀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 구원자라고 외쳤습니다. 살펴보았듯이 안드레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았던 것이죠. 안드레가 주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은 이제 자신이 생각하던 그 선생의 관점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의 눈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던 관점을, 자기 중심적이던 삶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중심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 삶의 축을 우리가 옮길 때에 우리의 삶은 그 순간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드레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여러분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먼저 만나는 이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죠. 시몬을 보신 주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게바, 즉 헬라어로 베드로라고 그렇게 고쳐 부르십니다.
베드로, 의미는 반석이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장면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잡이에 실패한 그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그 누가복음 5장의 본문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안드레의 말을 듣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아직 확실히 주님에 대한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더 이상 주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에 대한 요한의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베드로는 거기서 멈추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게네사렛 그 호숫가에서 밤새 그물을 던지고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날, 주님께서 다시금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말씀,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생명의 말씀, 참 말씀이 달콤하고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고기잡이로는 잔뼈가 굵은 어부였던 그들에게, 이 베드로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죠. 동이틀 무렵이면 고기는 깊은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얕은 곳으로 모여드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정말 능력의 말씀을 들은 그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겠나이다. 그 순간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정말 잠길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주님을 판단했던 정말 자기중심적인 그 모습의 베드로는 사라지고 구원자이신 주님으로 그의 중심이 바뀌니까 그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고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에 살던 빌립이 이 메시아신 주님을 만난 후에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45절 말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전도합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의 반응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그 다음 저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빈민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비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계속해서 와서 와서 보라라고 강권하니까 할 수 없이 나다나엘이 친구를 따라서 예수님에게로 오게 됩니다. 나다나엘을 보신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 속에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하자 주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라고 48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에 대해 논하기도 했고, 혹은 홀로 깊은 묵상에 잠기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이 나다나엘의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정말 간구하는, 갈망하는 그 참 생명에 대한 나다나엘의 그 내적인 갈망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내가 이미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그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나다나엘도 여러분, 막상 이 빌립의 권유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자기 중심적인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내적인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다나엘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일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49절 말씀에 보십시오. 49절 하반절 말씀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 역시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주님께로 그것을 옮겼을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안드레, 베드로, 나다나엘, 이들이 자신의 자기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들은 주님이 정말 그저 볼품없는 나사렛 빈민촌의 한 청년으로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축을 옮겼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메시아로 보는, 그리스도로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적 관점, 중심의 관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오늘 안드레, 베드로, 나다나엘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나의 중심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길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그렇게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나의 삶을 좀 옮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나의 중심에 모시게 하고 오늘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내 안에 어두움이 생명의 빛 대신 말씀으로 몰러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내 삶 가운데 주님 개입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인도하시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10분 이상씩 15분 이상씩 꼭 기도하시다가 종료하시기 바라겠습니다.